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예? 3명? 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3개를 드렸기 때문에 3명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4명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예수님 탄생에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동방박사란 동방예의지국에서 간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도 은퇴할 때쯤에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늙어가야 돼요. 잘 늙어가야 돼요. 어떤 책에 인생을 시계로 비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태어나는 것은 공시 1분이에요. 15살쯤 되면 8시 51분을 지나는 겁니다. 20살쯤 되면 11시 8분을 지나고 25살이 되면 정오를 넘어서 12시 25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좋겠다 하는 30살이 되면 1시 25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 35살은 2시 59분쯤 지나고 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경황이 없는 40살은 4시 16분을 경과한 것이고 인생의 절정기라고 얘기하는 45살쯤 되면 벌써 시계는 오후 5시 43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럽니다. 50살이 되면 해가 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6시 50분이고 60살이 되면 밤 8시 11분이고 70살은 이제 침대에 들어가야 할 10시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80살은 밤 11시 침대에 있으나 소파에 있으나 언제 잠든지 모르게 잠들어서 손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고 졸게 되는 그 시간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다 오전반은 없고 오후반만 계시네요. 이 인생의 시간을 비워 따지고 보면 저는 한 7시 반쯤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공연이 슬퍼지더라고요. 어떤 시인은 인생을 4계절로 비유했습니다. 봄은 생명을 상징하고 여름은 성장을 상징하고 가을은 열매를 상징하고 겨울은 죽음을 상징한다. 제가 왜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제 12월 둘째 주가 지나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2주간이 지나면 2017년 다가오는 한 해에 저물어가는 시간에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인생의 시간,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고 한겨울을 지나고 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1절을 보면 나는 겨울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추위 앞에, 마지막 계절 앞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4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3가지 부탁을 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 3가지 부탁을 하면서 죽어갈지 몰라요. 바울이 부탁한 3가지는 그리운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해요. 너도 속히 오되 너만 오지 말고 나랑 한동안 싸웠고 소원해졌고 화해하고 싶은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죽기 전에 그의 손을 한번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복음적인 사명을 다시 부탁하고 싶고 이 그리운 사람 죽기 전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그리고 2번째로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의 상징의 의미도 있고 바깥에 다닐 때는 걸치는 외투가 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이불이 되는 역할도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는 겨울에 입을 외투도 없는 사람, 덮고 잘 이불도 없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리고 3번째로 가죽 종이를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죽 종이가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신약학자들은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증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인생의 죽음 앞에, 겨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유언장 중에 디모데후서 4장은 유언 중에 유언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는 나이가 들었고 기력이 없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그 편지를 누군가 대신 불러주는 대필자를 구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나이. 12월 따지고 보면 12월 둘째 주쯤 서 있는 그 자리.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2016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 3가지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단어는 제사 드릴 때도 쓰고 식사할 때도 씁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의의 마지막 그 포도주를, 그래서 이 전제가 부어지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 식사할 때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우리 건배 한번 하고 힘차게 흩어지자 했을 때 제의한다. 그때 나누는 포도주가 전제예요. 그런데 이 전제와 같은 부음이 그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보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싸웠다. 어떻게 싸웠느냐? 선한 싸움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7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인생은 전쟁 같은 거예요. 날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삶적으로 전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대상을 잘 선택해야지 옳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 엉뚱한 사람, 엉뚱한 일, 엉뚱한 시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것들을 싸우면서 사는 게 좋은 삶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일생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잘 살기 위해서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지만 이민한 자의 인생의 목적이 잘 사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싸움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 성도들은 하지 않으면 좋을 싸움, 성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싸움이 뭐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 싸움을 악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야고보는 악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 싸우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면서 자기 자식들, 자기 배우자, 아내, 남편한테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는 다 잘해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한테는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읽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윈스턴 처칠 일생의 최고의 날이 1940년 5월 28일이라 그래요. 그가 태어난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뭐 승진한 날도 아닙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가 영국 수상이 된 지 3주가 지난 날이에요. 그의 나이 65세고 그는 저처럼 머리가 벗겨지고 등은 굽고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간식을 시가로만 피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늦게 수상이 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역사책에 그의 일생 가운데 1940년 5월 28일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 의회가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했을 때 수상 그 윈스턴 처칠만 우리는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국가는 다시 일어섰지만 얌전하게 항복한 국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윈스턴 처칠은 자기가 싸워야 할 악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서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과의 싸움이요, 성도와 마귀의 싸움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고난이 있다 그래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핍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서 세상 나라를 쫓은 악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 주 중에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를 좀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계속해야 합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져서 하나님, 제가 목회 계속해야 합니까? 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목사님만의 기도겠어요?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 계속해야 합니까? 이 직업 계속 가져야 합니까?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합니까? 이 가정 계속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치사하게 돈 벌어야 합니까?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3일 내내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이 그래 그만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얘야, 나는 너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 그러시더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랑 힘든 인생 살아가는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고 직업을 맡기신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부어주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인생에 이 시간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세울 일들을 싸우는 것보다 세울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일들이 많아서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 난 잘한 것 별로 없어, 대단한 것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 명령 들을 때까지 악한 싸움으로 일생을 산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일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쳐야 할 것은요, 인생을 마칠 때 사명에 달려갈 길을 후회 없이 달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7절 중반부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적을 때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거의 같은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두라노 서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말씀의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마지막에 어디다 꽂았느냐, 로마에 꽂았어요. 그런데 로마보다
더 급한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야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도요, 거길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면은 당신 죽어요. 사명의 길을 막아선 그 에베소 장로들의 간절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끌어안고 울어요. 우리가 왜 이 고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아파야 합니까? 그 대답은 뭐냐?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후회 없이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은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일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그곳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요 근래. 저는 집에서 고기 태우다가 요즘 울었는데 가장 최근에 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울 때 많잖아요. 서럽고 속상해서 울 때 많잖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울 때 많잖아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죽을 것 같아서 울어본 적이 우리 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고 한 생명도 구한 적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낸 선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 잘 살려고만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미국에서 선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길고 짧으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받들고 후회 없이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죽은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그는 백만장자였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적었어요. No reserved, 지체 없이 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no retreat, 후퇴 없이 살겠다. 마지막 그가 죽어가면서 no regret,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2016년을 보내며 윌리엄 보덴의 묘비명이 우리의 묘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정철 목사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예인교회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표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후회 없이 주의 맡긴 일 하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성도, 후회 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믿음만은 지켰다 고백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4장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대마, 이게 이상하게 뒤에다 초자 붙이지 말고요. 대마초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름이 대마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면서 네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나와 함께 너를 문안하노라 할 정도로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초기 동역자였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데마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성경은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증거해 주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주를 섬겼는데 그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은 아픈 거다. 사도 바울은 데마를 보내면서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가 복음을 떠난 일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데마가 맞지 못하고 놓친 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라.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고 주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그걸 데마는 놓쳤다.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믿음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 한 시간은 누구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혀만 놔도 드리는 예배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얼만큼 증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에 의해 믿음이 지켜짐이 보여지는 그 귀한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신 목사님이에요. 유로차 만났는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 혼자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하시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시간을 내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이라고 나중에 입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셨구나. 나중에 잘 쓰겠다고 소중하게 쓰겠다고 잘 놔두라고 하시더니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구나. 그렇게 우시더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에 쌓아둔 것, 인생의 창고에 쌓아둔 것, 좋은 것, 귀한 것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공술에
공수거. 이 공술의 공수거가 욥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욥이 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만지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기까지가 보면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런데 욥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나에게 걷어가신 일들을 통하여서도 찬송받고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도 찬송받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통해 영화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술의 공수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술의 만수거, 가득 차게 걷는다. 그 만수거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란 얘기입니다. 연말에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심각한 설교에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 공술의 만수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늙어가시렵니까? 어떻게 한 장 남은 달력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채워가시렵니까? 늙었다고, 기운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기운 빠져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은 봄꽃을 질빨봐요.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비업이 이쁘게 물들면 걷어다가 책갈피에 보관도 해요. 화려한 봄꽃보다 이쁘게 물든 단풍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이제 마지막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막침하며 자기의 일생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받은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며 나도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후회 없이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걸음걸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고 나의 무거운 짐 벗고 받은 은혜의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일생 돌아보며 후회 없이 주님 섬기고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